내려놓음, 광야를 졸업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이 어떤 걸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로합니다. 과로해도 문제고 또 안 해도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만하니 병들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도 문제고 결혼 안 해도 문제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진퇴양난입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양식 다 먹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못 갑니다. 왜냐? 베냐민 데려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못 보내 그런 거였습니다. 아버지 설득이 어렵고 또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풀리지가 않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말을 걸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니까 야곱이 스스로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가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가라, 조금 사와라.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을 직면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양식이 필요하다, 뭐 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식을 하러 가려 그러면은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들이 이제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최악의 반응이 원망인데 원망합니다. 뭐 하러 거기서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랬더니 또 아들들은 반발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물어볼 줄 알고 그랬냐고.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오리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반발하고 그렇게 이게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퇴양난인데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무너지는 수순입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도 놓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아들 유다거든요. 진짜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유다예요. 유다는 책임지는 모습, 그게 아들됨이거든요. 자녀됨이거든요.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자기가 희생하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또 하나 자녀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제 풀리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게 책임감이고 그게 자녀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다스림,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스림, 또 다른 말로 하면 책임짐, 그게 자녀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하고 종업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회사의 주인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인생을 거는 거죠. 그걸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업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나가면 끝이죠. 그러니까 종업원은 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려우면 피해버리면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기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자녀됨, 주인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쉽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속았다, 당했다,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대접해 줬는데 주인이 아니었네. 저거 종이었네. 노예였네. 어려움 나가니까 도망치네.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다는 4번째 아들이었지만 진짜 아들이죠. 진짜 주인이죠. 그 4째 아들이었지만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됨입니다. 자녀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자녀됨입니다. 그 종됨의 특징이 뭐예요?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거. 이 아들이 책임을 지면서 아버지에게 권유했던 게 뭐냐? 어찌 보면은 역적이 돼버렸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아버지,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음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를 졸업하는 그 능력이 뭐냐?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라고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거죠. 베냐민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음, 포기, 맡김 사실 뭐 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삶이 이렇게 꼬여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내용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조언이 먹히죠. 왜 먹히죠? 아무나 조언했다고 먹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아들이 얘기하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득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비로소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베냐민 데려가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얘기죠.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에스더가 표현했던 표현하고 거의 같은 얘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내려놓음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죠. 이제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내려놓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도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죠? 이제까지 너무 사람 의지한 거예요. 인생을 의지한 거예요. 내가 기댈 만한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욕심, 내 두려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잃으면 잃으리이다. 망하면 망한다. 죽으면 죽겠다.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엘리샤다이, The Lord Almighty.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병든 죽을 병에서도 낫게 만드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바다를 반석같이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 하나님 만나면 끝나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내려놓기 전에는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니까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나오고 또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밀어닥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겸손 얘기를 하는데 교만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첫 번째 목적이 너를 낮추시며 겸손이죠.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겸손 체크, 순종 체크. 광야의 길을 갈 때 겸손이 무엇입니까? 광야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광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광야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겸손인데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결과를 내가 컨트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진실된 말을 또 못하는 거고 잠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겠어. 나는 할 수 없어. 이거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겸손과 순종은 패키지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막막해지고 죽을 병에 걸려 있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겸손이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려놓는 거, 이게 광야를 졸업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광야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이 광야를 졸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길을 보십시오. 뚫리기 시작하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맺혔던 것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22장에 백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그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냥 맡기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죠. 나중에 그 로마서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 당신은 맡기는 거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칼을 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이게 왜 가능하죠? 아브라함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잖아요. 순종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우물이라는 건 오아시스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고 삶의 근원 아닙니까? 근데 우물 파기만 하면은 뺏어가는 거예요. 족버리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다가 르호봇,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능하죠. 어디까지 갔어요?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북쪽이 단이 헬몬산에 내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에요. 단에서부터 물이 흐르다 그래서 조르단이잖아요. 조르가 흐르다. 요르단강. 그 다음에 맨 밑에가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도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도 물, 남쪽에도 물. 남쪽에 물이 엄청 쏟아지는 곳, 그 부엘세바예요. 그 밑에가 사막인데 이 부엘세바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언제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순종했더니만 이런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순종이 손을 잡았을 때 부엘세바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순종이 손잡았을 때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맛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도처에 나와서 하나 더 예를 들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무슨 얘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겸손이 뭐라고요? 내려놓는 거고, 내려놓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신약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겸손하며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이 손잡으면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사가, 우리 사적인 개인적인 일들이 구원사가 돼버립니다. 구원의 히스토리가 돼버려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 그냥 결혼식 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거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고 그 일종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뭐 포도주 생겼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이 생겨서 구원의 사건이 돼버립니까? 그때 보세요.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시키는 그대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겸손과,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겸손과 순종이 손을 잡으니까 기적을 맛보잖아요. 이게 도식 아닙니까? 도식.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겸손이가 낮추사, 겸손, 낮춤이 뭐예요? 내려놓음이고, 내려놓음이 뭐라고요? 결과를 맡기는 것. 그럼 곧장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순종 못하는 이유는 뿌리에 있습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표현은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려놓음, 겸손, 자기 부인, 뭐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과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 못한다는 건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한번 보십시오.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사건 아니에요? 뭐 중풍병에 걸린 종이 있는 백부장이 뭐 한둘이었겠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돼버리잖아요. 구원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큰일 하겠다고 자꾸만 나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큰일이 별일 아니에요. 왕들이 한 일이 뭐 큰일이었겠죠. 근데 왕들이 뭐 어떤 때 성경에 한 줄도 기록이 안 되는 사람도 더 많아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요, 그것이 개인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죠. 일반적인 시간에서 카이로스, 가치 있는 시간, 중요한 시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 거들먹거리면서 뭐 스케일만 크다 그러는 건 다 헛수고입니다. 바람 잡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내려놓을 때부터. 내려놓음이 뭐라고요? 그게 겸손입니다. 낮추심.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 순종이 가능하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이 불치병의 위기, 또 어떤 때는 뭐 경제적인 위기, 뭐 별의별 위기가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퇴양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딜레마.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음.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때부터 순종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필 내용들은 뭐냐? 형들이 변화된 내용들을 꼭 살피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죠. 근데 우리 삶이 또 하나 구원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대상을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상을 기뻐하면은 대상의 기쁨이 내게 밀어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너무 어렵나요? 이런 거죠. 이 야곱 집안의 문제가 뭐냐? 특별히 요셉이 구급했던 게 뭐냐 하면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죠. 그래서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궁금한 건 뭐냐? 베냐민이, 자기 동생 베냐민이 형들에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안전한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궁금함은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불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왜 형들에게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버지도 감이 있는데 요셉 보냈더니 요셉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베냐민 보내면 베냐민도 또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싸고 돈 이유도 있을 겁니다. 왜냐, 저 짐승 같은 놈들이 형들이 아니야. 저놈들은 그냥 동생 베냐민 보냈다가 또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왜 성숙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마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을 가지면요, 넓게 보이고 깊이 보입니다.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베냐민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이걸 강조해요.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거죠.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 같이 우리 베냐민을 적으로 여기거나 죽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내 아우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데려갈 수 있다는 걸 표현할 때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약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아우, 우리와 함께,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다. 다 우리잖아요. 베냐민과 우리는 하나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아버지의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더 해소시키는 게 뭐죠? 아우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두려워하는지, 뭘 염려하는지를 알고 그걸 안심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신만고 끝에 이제 애국으로 갑니다. 근데 요셉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음식을 차려준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뭐 특별한 자리거나 뭐 고급 자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자리에 이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는 게 아니라 이름 적어놓고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정해 놓는 거, 지정석이 있어요. 아마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말도 안 했는데 나이 순으로 자리를 쭉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거지요. 그죠? 이거 이상하다. 이거 오징어 게임인가? 왜 이렇게 이상하다? 뭐 이런 거 느낀 거예요. 그죠? 가면 뒤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지? 요셉이 누구지? 사부아빠 아니라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뭐 말은 못 꺼내는 거죠. 되게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다, 이상한 질서가 있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우연 아닙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이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지.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했지만 뭐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 거죠.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핵심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 요셉이 지금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형들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의 뭘 테스트하느냐? 그 베냐민을 받아들여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베냐민에게 먹을 걸 주는데 5배를 줍니다. 이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동생을 편애했다. 그게 아니고 형들을 테스트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배 정도 주면은 원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 웬일이에요? 동생한테 의도적으로 5배를 줬죠. 눈에 확 띄죠. 티가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내에게 많이 주니까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좋다라는 반응을 보여요. 그때 요셉이 뭘 느낀 거죠? 아,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베냐민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여기는구나. 형들이 변했구나. 남의 축복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구나. 형들이 변했구나. 남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기뻐하는구나.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가 그 얘기예요. 5배를 줬는데 분명히 이게 평등하지 않잖아요. 차별적이잖아요. 시기심이 생길만 하잖아요. 근데 함께 즐거워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은 뭐냐면 다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수용하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남자들이 차조총각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가장 심쿵할 때가 언제냐? 여자들은 뭐 예쁘고 뭐 이렇게 잘 꾸며 있고 뭐 날씬하고 이건지 알죠? 1등이 이건 부동의 1등이에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부동의 1등. 나를 보고 웃어주는 여자예요. 여러분들이 왜 인기가 없는지 알아요? 그 얼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웃어주세요. 웃어준다는 게 무슨 얘기죠? 영접한다는 얘기죠.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웃어주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그죠? 웃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웃기만 잘해도 된다니까. 여자들 잠깐만 웃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개그맨 아니에요. 그죠? 웃길 필요 없어요. 그냥 웃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웃어만 주면. 그게 뭐예요? 왜 그렇죠? 영접했다, 수용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분명히 눈에 띄는 일을 행했다고요. 베냐민에게만 5배를 줬어. 근데 형들이 아무런 감정상의 동요가 없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대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됐죠? 함께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눈물 나게 만드는 감동적인 것들은 다 울어요. 뭐 나쁜 사람도 울고 좋은 사람도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건 그리 안 힘들어요. 인간이면 거의 최악의 인간 빼놓고 다 울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건 신자만 가능합니다. 크리스찬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라 그러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형들이 변했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핵심인데 왜 이런 일이 이게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느냐 하면은 어떤 대상이 기뻐하는 거를 내가 기뻐하죠. 그러면 대상의 기쁨이 내게로 밀어닥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빈곤하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맨날 시기 질투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면 그 대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확 밀어닥친다니까요. 내게도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냐민의 기쁨이 형들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기쁨이 형들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밀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느끼냐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대상의 기쁨인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밀어닥치는 거예요. 이 감당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구제하거나 장학금 주거나 뭐 선교하거나 이럴 때 기쁘죠. 왜 기쁘죠? 구제 받은 사람이나 장학금 받은 사람이, 이게 전도 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 대상의 기쁨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의 기쁨을 무조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내게로 온다니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기적을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 이게 또 하나의 큰 물질이고, 또 하나의 물질이가 뭐냐면 대상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상의 기쁨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 관계 아십니까? 그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 예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께 밀어닥쳤다는 거 아니에요? 대상을 기뻐하니까 대상의 기쁨이 내게 온다, 그 얘기 아니에요? 또 한번 그 변화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상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내게 오더라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기쁨이 확산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시기 질투 용서하지 않고 하는 거, 마귀가 왜 그거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려놓음, 이게 겸손이거든요. 내려놓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 위로부터의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또 하나, 대상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 구절만 해볼게요. 시편 37편 4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게 내가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 기쁨이, 대상 기쁨이 내게 밀어닥친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기뻐하는 자 되십시오. 특별히 내 기쁨이 아니라 대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게로 밀어닥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43장의 이야기는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려놓음, 또 하나가 뭡니까? 대상을 기뻐하는 것.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교회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